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서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갈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보라 되더라. 아멘. 본문 말씀 가지고 물된 동산과 네 개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서 네 개의 강을 이루고 있어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는 거죠. 성경은 모든 말씀이 어느 곳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설명하는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도 우리가 복음으로 해석해내야 되고 진리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앞에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뭐예요? 에덴에서 흘러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전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초월의 것, 하늘의 것, 진리, 묵시를 알지 못합니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전을 글자로 준 것이 율법이고, 그렇죠? 그 율법이 말하는 사람으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전이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죠? 하늘의 것, 위의 것,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걸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위의 것을 알면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심으셨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언약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을 가지고 우리가 선악나무를 먹을 것이냐 생명나무를 먹을 것이냐 하는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죽어라 그런 얘기죠. 선악나무를 먹고 이것은 왜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지를 알고 죽으면 그것이 생명나무를 먹은 것이다. 그것이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무트타무트라고 그랬죠. 다나토스, 가이 다나토스. 죽고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선악을 알게 나무를 떠나서 그것을 벗어나 그것을 제의하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완성으로서 죽음. 그게 좋은 죽음이죠. 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석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래 것을 통해서 뭐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통해서 위의 것, 생명나무를 알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쪽의 자리에서, 사탄의 자리에서, 대적하는 자리에서, 율법의 자리에서, 비진리의 자리에서, 거짓말하는 자리에서 죽어 하나님 앞으로 건너오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 그것이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왜 가인이 심판받는다고 했죠? 아벨을 죽여서가 심판받는 게 아니라 왜 아벨을 죽였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아벨을 죽여서 아벨 속에 담긴 그리스도 진리를 내 마음으로 가지라고 했죠. 지키는 자냐? 그것을 지켜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집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어서 그래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선악나무를 먹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악 구조 속에서, 율법적 선악 구조 속에서 선악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 자리에 앉아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자체,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받아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지옥에 가는 것은, 왜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지옥에 갑니까? 그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사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언약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그 의미가 모르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를 놓고 생명나무를 먹여야지 선악 알게 나무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의미가 뭔지 모르면서 예수만 무조건 믿으면 돼 라고 시인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그렇게 막는 그런 끔찍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만 믿으면 되지 알고 믿는 것처럼 슬프고 끔찍하고 비참한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소원과 욕망을 믿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우상 삼아 섬김에서 믿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화 있을진저 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킨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행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목숨 걸고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자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전해서, 그래서 교인 한 사람을 얻으면 또 뭘 가르치겠어요? 율법을 가르치겠죠. 행함을 가르치겠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려고 천국문을 닫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꼴이란 얘기죠.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해서 교인 한 사람을 끌어와서,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전파복음이라는 얘기죠. 예수 믿으면 그러면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 이 전파복음, 그렇게 해서 교인을 하나 들여와서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하늘에서도 상급받는다고 하는 이런 전파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런 행위를 부추기고 율법을 조장하는 그런 말씀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결국은 천국문을 닫는 거예요.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그래요. 이게 이 말이.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하여 인간이 쟁취한 인간이 주인인 천국을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과 열심히 천국 백성 되기에 근거되면 인간은 반드시 그 천국을 자기 방식대로 추측해내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은 어떻게 간다고 알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의, 그분의 절대적인 그런 은혜에 의해서 그분이 입혀주시는, 즉 거룩한 의의 흰옷, 말하자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심으로만 그렇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은, 우리는 뭘 이 땅에서 하나님한테 요구할 수 있겠어요? 요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주시는 생명만은 우리는 감사하며 받으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할 게 있겠습니까? 그것 말고.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판단하기에 자기가
천국 백성 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꼭 인간 수준에서의 천국을 그리고 그런 요구를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천국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황금 보석이 깔린 그런 길로 되어 있는 천국,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는 천국. 성경에 나와서 황금 보석으로 되어 있다든가 12진주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지요? 그런 천국을 그들은 기대하고 또 그런 나라에서 생각받고 산다니까 얼마나 이 땅에서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까? 하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국은 뭐가 방해하는 것 같아요? 천국은 여러분이 볼 때 천국은 방해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천국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천국이라는 것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는데 그래요? 아니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물론 천국은 좁고 협착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당선에 예정된 자들에게만 허락된 것. 말하자면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만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이렇게 좁고 협착하게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 보면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보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로 그렇게 하나님을 계시한 진리를 계시해 놓았다니까요. 창세 전부터 그가 그 만드신 모든 것들에 곧 뭐라고 나옵니까? 즉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모든 것들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핑계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공의 하나님이 천국 문 앞에서 심판할 때 무조건 너는 천국 가고 지옥 가라 하면 그게 공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너희들이 천국은 천국 가고 싶어서 가고 지옥은 지옥 가고 싶어서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 물론 하나님의 창세전의 모든 그분의 예정에 따라서 그분의 작정과 예정과 계획과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역사는 진행된다는 결론은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보면 자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지옥 가고 싶어서 지옥 간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그분의 의미가 있는 거지. 무조건 너 지옥 가라면 그게 말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공의 하나님인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을 계시하고 알려주었다는 얘기예요. 알려주었어요. 누구나 공평하게. 물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그 성령의 은혜로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써만 알 수 있다고 우리는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 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을 율법이 인본주의가 행위주의가 그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천국문을. 그래서 천국을 좁고 협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천국문을 전파할 때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교사들이 목사들이 그런 선생들을 전할 때 그 율법을 전할 때 왜 우리가 거기에 동조를 합니까? 그것이 나의 욕망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의 욕망과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이 땅에서 열심히 내가 행하고 율법 지키고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도 이 땅에서 얻을 수 있고 하늘나라 가서 상급받고 한다는 그런 인간의 욕망, 인간의 나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나의 자존심을 부추기고 그렇게 나를 멋있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말씀이 내 욕망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는 그 말씀에 내가 그 말씀으로 따라 그렇게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스스로 택해서 천국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다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너희들이 원해서 가는 거야. 결국 우리가 그 율법이 그렇게 좋아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복음은 뭐라고 해요? 매일가다 날마다 자기 십자를 지고 자기 죽음을 죽으라고 매일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잖아요. 욕망하는 나를 죽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누가 가려고 하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죽고 협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모든 인간들은 그래서 율법문으로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주어진 육신과 이 세상의 자원으로 열심을 부리기만 하면
복음이 뭔지 몰라도 돼요. 즉 진리가 뭔지 몰라도 돼요. 그냥 내 열심으로 노력으로서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율법의 문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이 이런 꼴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지금부터 이제 볼 텐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어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네 개의 강은 뭐라고 나옵니까? 비손강, 기온강, 힛데갈강, 유브라데강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주석책도 좋은 주석책, 또 원어를 설명하는, 원어의 단어를 설명하는 그런 책, 또 말하자면 우리가 거기에 있는 단어를 잘못 선택하면 그러니까 아무 뜻 없이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원어를 하는 분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분은 잘 보세요. 거기에 이제 비손강이라는 게 첫 번째 나오잖아요. 우선 들어보세요. 그건 자료가 없으니까. 비손강이라는 게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어떤 뜻은 흩어지다, 뭐 퍼지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비손이라는 것이 그 원문에 보면 또 주석서에 좋은 거 보면 흩어지다, 퍼지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흩어지는 강이라고 하면 어떤 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흩어지다. 지류가 많은 강. 인도의 인더스 강과 겐지스 강을 얘기해요. 이렇게 지류가 많은 강, 흩어진 강. 인도의 인더스 강과 겐지스 강으로 보아요. 그 다음에 기온강이라고 하는 것은 넘쳐 흐르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넘쳐 흐르다. 그럼 넘쳐 흐르는 그 강이 뭘까요? 강이 넘쳐 흘러서 즉 비옥한 삼각주를 이루는 그 강. 무슨 강입니까? 이집트의 나일강. 이걸 이집트의 나일강으로 보고, 구스라고 하는 것은 에티오피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구스는 에티오피아니까 에티오피아를 흐르는 강, 뭐 이렇게도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힛데겔 강은 그냥 무조건 티그리스 강으로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유브라데 강 이렇게 나왔죠. 유브라데 강 하면 어떤 강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뭐 쉽잖아요. 이것은 유프라데스 강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은 어떤 강입니까? 이것은 터키와 시리아와 즉 이라크를 관통하여 흐르는 고대의 아수르 제국과 바벨로니아 제국의 이 두 강 사이에서 번영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어떤 문명이 꼽혔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꼽혔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자, 이 네 강을 보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겐지스 강과 인더스 강 하면 인더스 문명이죠. 그 다음에 아까 이집트 하면 나일 강이면 이집트 문명이죠. 요거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하면 메소포타 문명이잖아요. 근데 고대의 4대 문명이 발생지 중에서 하나가 빠져있네. 어디입니까? 중국의 황하 유역의 황하 문명이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 딱 들어맞을 텐데 이 중국의 황하 유역까지, 황하강까지 가기에는 좀 이게 설명하기가 좀 뭐 옛날 뭐 지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그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곳을 고대의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로 그렇게 보는 경향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또 그렇지 않으면 강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지 않습니까? 어떻거나 강에서 도시가 번성하고 문명이 꼽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설명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이 지금 에덴에서 흘러나온 네 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거고 뭐 여기서 세계의 고대의 4대 문명이 발생되었다 뭐 이런 쪽으로 밖에 더 볼 수 내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찾아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 있어요?
에덴에서 흘러나온다고 했죠. 에덴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에서 물이 지금 흘러나와요. 그러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쭉 찾아보면, 제가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12가지의 과실을 맺는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다 이따 뒤에 써놔서 기록해 놓았어요. 요한복음 7장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있어요. 그것을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뭐예요?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에서 생명나무가 자라고 거기에서 12가지 열매가 또 맺힌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다. 최초의 성전. 여기서 나오는 물, 그게 뭐겠어요? 생명수, 생수,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네 근원으로 흘러서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온다는 얘기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성전. 그러니까 이 네 근원에 대해서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는 그 성령을 가리키는 얘기를 먼저 보는 겁니다. 자, 그것을 근거하는 또 말은 뭐냐면, 거기 10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네 근원이 되었다고 나오죠. 요 근원이라는 단어가 로슈라는 단어입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할 때 로슈를 봤어요. 이게 머리, 우두머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머리,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물이 어디서 나와요? 성전, 예수라는 성전,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성령을 가리킨다 그 말입니다. 예수로부터 흘러나와서 네 근원으로 흘러나가요. 왜 네 개냐 하는 얘기 아닙니까 또? 그러니까 머리신 예수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수, 생수, 성령이 네 근원으로 흘러서 우리 뭐고, 우리가 또 성전이니까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는 그 성령을 가리키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네 개란 얘기죠. 자, 이 왜 네 개냐 하는 얘기죠. 네 개의 강. 여러분, 4라는 숫자를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뭐 다 알죠. 1이라는 것은 물론 1, 알레프라는 것은 1과 1000 같은 것은 하나님이 쓰고, 2는 뭐 2개니까 인간의 숫자네 2개, 둘로 보면 안 되니까, 3이라는 것은 다 하는 거, 삼위일체라든가 무슨 뭐 새떡이 뭐라고 있어요? 완성의 떡. 새 친구 나올 때 새떡, 완성의 떡이에요. 진리의 떡이고, 저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즉 뭐라고 무덤에 갇혀 있잖아요. 그것이 뭐니까 율법이 완성되는 기간이에요. 은혜의 기간이에요. 이 전부 3은 하늘의 수를 얘기하죠. 요 4는 땅의 수입니다. 땅의 수. 땅, 추나초동, 동서남북. 그리고 고대에는 이 지구가 네모되어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멀리 가면 땅떨어지 떨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멀리 못 갔어요. 네모졌다고 생각했어요. 네모졌다. 사는 그러니까 뭐냐면 땅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 인간의 수, 우리를 가리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인간을 가리키는데, 또 사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죠.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사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할 때 며칠 간 정탐 뭡니까? 40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시험할 때 며칠간 시험 받습니까? 40일 시험 받죠. 신구약 중간기가 몇 년입니까? 400년입니다. 암흑기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은 정확히는 430년이지만 여러분 그 창세기를 보면 뭐라고 나와요? 400년이라고 나와요. 400년. 또 4대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4라는 건 뭡니까?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이 땅에서 양육받아야 할 어떤 기간, 우리가 뭔가 경험하고 완성되어야 될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4는. 그리고 복음서가 몇 개입니까? 4복음서. 왜 복음서가 하나만 될 텐데 4복음서라는 얘기죠. 그렇죠? 의미가 있는 겁니다. 뒤에서 이제 잠깐 볼 텐데. 자, 그래요. 그러니까 4복음서라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하나만 줘도 될 복음 얘기를 4개를 준 거냐면 4개의 복음을 다 이해해야 완성되는 거야. 그것이 성전이 되는 거야.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야. 그게. 어떻게 다 이해하냐?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니까 그분의 인도하에 따라서 이해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우리가 복음으로 전부 이해할 때 나라는 사람이 성전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것도. 그 땅의 어떤 기간이 완성되면 그게 천국이고 그게 성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자주 제가 인용했던 거, 거기 보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지금 내려오는 것을 요한이 보고 있죠. 그러면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16절에 보면 네모 반듯하다고 있어요. 정사각형이 정사각형. 응? 자,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는 천국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이 네 모양이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인 그 6개 면들은 정육면체, 정입방체란 얘기예요. 그게 정육면체인데 한 면이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러면 한 면이 가로가 12,000 스타디온, 세로 12,000 스타디온, 높이 12,000 스타디온이죠. 12,000이 지금 정육면체는 몇 개 편이 12개죠. 12,000이 12개면 뭡니까? 144,000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니까. 이렇게 봐도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게 12,000 스타디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그거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그것을 어떤 사람이 길이를 재보니까 그것이 몇천 킬로라고 하는데 그것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 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예루살렘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144,000. 그러니까 우리가 모양이 있습니까? 없어요.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돼야, 즉 정사각형, 정육면체 이렇게 완성돼야 네가 성전을 완성돼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떻게 사복음서, 사, 땅, 사, 이 네 개로 완성될 때 그게 하나가 되는 거야. 그게 성령이 되는 거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늘 얘기했던 그 사를 어떻게 또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 늘 얘기하는 거, 인간에 주신 5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늘 제가 그렇게 하면서 왜 한 번도 질문 안 나 모르겠어요. 아니 5개 중에서 우리는 그 4개 얘기하는데 원래 계명, 인간에 준 5계명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안 그래요? 아래 5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산상순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4개를 준단 말이죠.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어디에 들어간 겁니까? 이건 해석에 따라서 다 다른데 어떤 분은 이 탐내지 말라는 것은 인간의 유격적 욕망으로 즉 에피투미의 두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탐내는 거니까 이 모든 계명이 이 탐심 안에 다 들었다고 그렇게 해석도 해요.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설명할 때 살인, 간음, 거짓 증거하지 말로 준 것은 이 거짓 증거 속에 요 도둑질하지 말고 탐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가 뭐라고 했어요? 하도 많이 해서 얘기해서 이제 알죠? 살인하지 말라, 희생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인간은 희생제사, 즉 동물의 피로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나 잘하고 있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모여서 나 오늘 예배 참석했어요. 그게 살인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그거 하지 말라. 또 뭐 간음하지 말라. 누차 들었죠. 간음하지 말라가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내 남편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진리 그리스도인데 그 율법을 내 남편으로 해서 그 율법과 남편과 행위를 맺어서 율법의 행위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간음한다는 얘기죠. 요 2개를 그러니까 빌리지잖아요. 이게 맞지 않는 얘기인데 이것을 맞는 거다고 얘기하면 그게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즉 말하자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말라는 그것을 똑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영혼을 도둑질하고 탐내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하는 거라니까요. 이걸 다 깨달아 하려면 하나야. 사랑.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설명한 거 살인, 간음, 거짓말이 3변이죠. 3개. 3개인데 그것을 깨달아 하려면 뭐가 되는 거죠? 사랑이 되는 거죠. 진리가 되는 거죠. 마지막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정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를 갑니까?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3개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설명해서 어렵게 삼각형인데 삼각형에 찢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거기서 인간이 하나로 깨달아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 사각형이다.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렇게 하면 어려운 것 같고 살인, 간음,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3개 아닙니까? 3개. 이것이 뭔지를 깨달아 알으면 그게 진리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로 완성되는 거죠. 그게 마지막 한 변을 즉 사랑으로 완성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라고 얘기했어요. 코드란테스가 뭐냐면 쿼터스 4분의 1 영어. 4개 중에 하나를 너희가 완성해야 돼. 그게 그러면 율법의 감옥에서, 그렇지 않으면 율법의 감옥에서 못 나온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완성하지 못하면 너희가 이 진리를 깨달아서 사랑으로 완성하지 못하면 율법의 감옥에서 너희들 나오지 못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개를 진리로 깨달으면 마지막 하나 사랑이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랑이 딱 붙이면 정사각형이 되잖아요. 그게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한 면이 리모 반듯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12면으로 6면으로 되어 있는 12면으로 되어 있는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돼야 완성되는 거야. 성전이 완성되는 거야. 하늘 때 지금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에서 4라는 것은. 그러니까 4라고 하는 것은 땅의 숫자 4를 설명하는데, 우리 안에 지어지는 성전의 상태가 뭔가, 우리가 지나가야 할 여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여정을 꼭 통과할 때, 다 통과할 때, 꽉 찰 때 그 성전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모형으로 준 것이 이 땅의 성막과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근데 그건 진짜 성전이 아니잖아요. 진짜 성전은 뭡니까?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오는 것이 이게 진짜 성전이에요. 성령이 진짜 3번째 성전이라니까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3번째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3번째 성전이 예수는 아니고, 예수 안에 들은 그리스도가 오아야 그게 3번째 성전이 되는 거죠. 그 성령이 우리한테 오니까 내가 3번째 성령이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예요. 다른 성전이 아니라. 근데 그 성전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 모형을 가지고 그것을 지금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 모형을 보아야 성전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 안에 대표적으로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를 보면 가로 세로 높이가 10규빗, 10규빗, 10규빗이에요. 10이 몇 개입니까? 10은 완전수, 하나님의 통치의 수예요. 그게 12개잖아요. 12아들, 12아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실현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10, 10, 10 곱하면 뭡니까? 가로 세로 높이 1000, 1, 하나, 알레프, 하나님 하늘나라의 것을 설명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것이 전부 다. 지성소도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진짜 성전은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그렇게 지어져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복음서가 하나만 있어도 충분할 것인데 왜 4가 되느냐 하는 얘기죠. 네 방향에서, 지금 에덴 동산에서 네 방향에서 물이 흘러요. 그렇죠? 이게 4복음서란 얘기예요. 4복음서. 이것을 다 깨달아 알아야 성전으로 완성되는 거야. 내 안에 성령이 흐르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면 요 4복음서가 뭘 가르치는지 그걸 가르쳐줘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인자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신성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것을 다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사복음서가 그냥 사복음서를 준 게 아니라 요것을 다 깨달아 알을 때 너희들이 성전으로 완성되는 거야. 그 안에 성령이 강물같이 흘러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4강이 아니라. 자, 그러면 왜 이 네 강이 복음 진리를 말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거를 기억하세요. 자, 비송강. 아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흩어지다고 그랬죠? 자, 이것이 비수이라는 것은 푸슈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이렇게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보면 뭐 발산하다가 아까 뭐 흩어지다 비슷한데 쏟아져 나온 물이라는 뜻이죠. 쏟아져 나온 물. 자, 보세요. 물이 쏟아집니다. 물이 뭡니까?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 진리죠. 말씀이죠. 말씀이 쏟아집니다. 씨가 땅으로 쏟아져요. 씨도 말씀, 진리, 물도 말씀, 진리, 말씀, 진리, 씨가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물이 쏟아져요. 말씀이 쏟아지는 겁니다. 왜 말씀이 쏟아져요? 그래야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비손이라는 강은 금으로 되어 있다고 있죠? 거기 이제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고 있어요. 이 하윌라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윌라라는 지명도 있어요. 있지만은 이 하윌라라는 것은 뭐냐면 바람에 흩날리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기로부터 오는 모래. 그러니까 이 하윌라라는 것은 훌이라는 이 단어로부터 왔는데 여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바람에 흩날리다라는 의미로부터 온 모래, 이런 뜻이 있어서 요 하윌라를 모래 땅으로 보는 겁니다. 모래 땅. 근데 그 모래 땅이 뭘로 덮여 있어요? 금으로 덮여 있어요. 잘 보세요. 하윌라가 모래 땅인데 이 금으로 덮여 있어요. 금이 뭐라고 봅니까? 이것도 말씀, 진리,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성막을 지어서 거기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뭘로 쌉니까? 조각목이나 백향목 같을 금으로 싸죠. 왜 금으로 쌉니까? 조각목이나 백향목에 무슨 여러분 뭐가 있어요 거기에? 그 생명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고 생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으로, 말씀으로 저 그리스도라는 진리 옷을 덮여주니까 그게 생명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윌라는 모래 땅인데 거기에 금으로 덮여있으니까 그 모래가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물이잖아요. 거기에 금으로 덮여있으니까 그게 생명이라는 그런 얘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기가 막히고 베들레헴을 보세요. 베들레헴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2장 12절에 베들레헴이 풋노트로 보세요. 거기에 각주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진주로 되어 있어요. 진주. 그러면 진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민수기 11장 7절 보면 이게 만나예요. 만나. 만나가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이 진주란 얘기죠. 진주. 만나가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하늘에 내려온 살아온 떡, 산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 내려온 만나를 뭘로 봤어요? 율법으로 먹고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러면 그걸 율법으로 먹으면 죽으니까 그것을 만나를 뭘로? 그리스도로 진리로 먹어야 산다 하는 것을 그 광야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율법으로 먹지 않고 진리로 먹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베들레헴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뭘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호마노 보면 계시록 2장 17절 보면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흰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흰돌. 이 흰돌이라는 것이 이 호마노가 뭐냐면 회개하다는 뜻의 어원에서 유래한 보석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흰돌과 호마노가 같은 단어예요. 이게 흰돌. 그 흰돌 위에 지금 새 이름을 기록하잖아요. 그 새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기록한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 이름을 내 안에 있는 성전에 기록해 주겠다는 얘기죠. 어떤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뭘 이기는 겁니까? 선악나무를 먹고 그걸 먹어서는 안 되는구나 알고 죽으면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 뭘 기록해 주겠다는 겁니까? 그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하는 것이 이 흰돌 안에 담긴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해줘서 다시 말해서 완성된 성전으로 완성된 자에게 기록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비소는 씨를 뿌리고 씨를 맺는 그 과정까지 전부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기온이라고 하는 거 아까 기온이 넘쳐르다고 했죠. 넘쳐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도 전부 다 주석서 있고 원문에도 있는 그런 넘쳐르다. 그런데 그것을 그래서 이집트의 나일강으로 보잖아요. 범람한 삼각주. 이걸 그렇게 안 보고 이것은 또 어떤 뜻이냐면 터져 나오다예요. 나타. 뭔가 어디서 터져 나오는 거, 낳는 거. 다시 말해서 욥기 38장 8절에 보던가 미가서 4장 10절에 보면 여인의 모태에서 뭔가 터져 나옵니다. 생명이 터져 나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온이라는 것은 뭡니까? 모태에서, 자궁에서, 율법에서 생명이, 아들이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아들이 나오는 거. 그리고 솔로몬이 기온에서 뭘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죠? 기온, 거기까지 찾아가는 겁니까? 솔로몬이 기온에서 열왕기상 1장 38절 39절 보면 솔로몬이 기온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게 뭡니까?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거.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태어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래서 구수라는 또 지명이 나오잖아요. 구수. 아까도 했지만 에디오피아. 이 구수는 뭡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 그럼 뭡니까? 저주받은 자. 누가 저주받았어요? 우리가 저주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수. 그런데 신약에 보면
구수 사람인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비 사람의 복음을 받고 뭐라 합니까? 자기 나라에서 에티오피아를 복음화시켜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전부 다 뭐가 드느냐면 둘째 강을 통해서는 저주받은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복음으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아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헷대갈은 급류, 빠름, 빠르게 이루다, 장성하게 자라는 뜻이 있는데 잘 자란다는 그 말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런 말이 나오죠. 그 말씀처럼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급속하게 자라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라는 것은 아까도 했지만 고대 바벨론 아수르 제국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거 가리켜서 뭐겠습니까? 이 아수르라는 것을 단어는 아샤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보니까 똑바로 가다 성공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떤 목표에 이르면 성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넷째 강은 복음을 통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똑바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강이 문제죠. 넷째 강은 유브라데 하면 이건 일반적으로 다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얘기해요. 유프라데스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을 보면 이게 페라트로 되어 있어요. 페라트하고 유프라데스하고 뭐 비슷한 거 하나 있어요? 없잖아요. 페라트 뭡니까? 열매가 많은 비옥한 그런 뜻입니다. 다 복음에 관한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죠. 성전이 완성되면 뭐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성전을 완성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열심히 뭔가 행해서 완성하는 것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율법으로 태어난 자들이잖아요. 구소같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아닌 비진리로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느 날 진리를 우리에게 건네주심으로 그 복음으로 가득 차서 복음의 진리로 장성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언제나 그렇게 말하자면 아들로 뛰고 복음으로 완성될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해 40년 동안 광해를 뱅뱅 돌잖아요. 그렇게 뱅뱅 돌지만 어떤 사람은 어느 순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렇게 40년 뱅뱅 돌아서 어떤 사람은 그래 저주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어요.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그럼 묵시스는 완성됐다고 하지만 오늘 이 강을 통해서 우리 안에 흐르는 성령의 강은 동서남북으로 흐르고 있죠. 아까 동서남북 네 곳으로 흐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 복음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네 곳으로 전부 다 흘려주고 있다. 사복음, 그거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해시켜주면 그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럼 너희들이 열매 맺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거야. 아들이 되는 거야.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그분이 함께하는 성전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약속이 담겨있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건네주신 성전에 생명의 근원과 생명 자체를 상징하는 강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진리, 성령이 흘러나오는 거죠. 예수를 믿어 예수 영을 받은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성전. 그 성전에 무엇이 흘러나오고 합니까? 강물이, 진리가, 말씀이, 성령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엮어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위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38절 보니까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해요. 배는 뭡니까? 인간의 유격적 욕망. 이 유격적 욕망에서 그 은혜로 이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생수의 강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받을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희 뒤로 가세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그 37 명절이 나오죠. 명절. 자, 명절은 뭐냐면 초막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 편한 것은 전부 원고만 보고 있으니까 이걸 줄줄 읽어도 되겠어요. 저는 열심히 설명하는데 원고만 보고 있어요. 원고는 집에 가서 보세요. 자, 여러분,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뭔지 아세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자, 6월절이 뭐라고 하죠? 무기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순절, 그걸 77절, 맥추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3대 절기입니다. 근데 지금 요한복음 37장 30절에는 이 명절은 초막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초막절이 왜 초막절입니까? 자, 여기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수장절을 알아야 되는데,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해 동안 수확한 농작물을 그 장막에 보관하는 절기.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하고 또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후 광야 여정 중에 천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그것을, 그 고난을, 그 어려웠던 시를 기억하기 위한 그 절기야. 이것을 초막절이라고도 장막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추수와 포도 수확을 끝마침에 대한 기쁨, 축제와 기쁨의 절기뿐 아니라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천막 치고 살았던 그 고난을 기억하는 그 기쁨과 고난이 함께 되어 있는 것이 이 초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이고 수장절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관습이 있었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안에서 물을 뿌리는 관습이 있었어요. 이 초막절에 물을 뿌리는 관습. 이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관습을 가지고. 자, 뭐냐면 너희가 지금 성전에서 이렇게 물을 뿌리고 있지 하는 얘기죠. 그럼 이 물이 뭔지 아니?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 그 자들이 그 배에서, 인간의 욕망이 나오는 그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진리물이 나온다는 얘기죠. 생명이 나온다. 그렇게 지금 나온다는 생명을 가리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말이. 이렇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진리물이 흘러나오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아까 무슨 말을 했습니까? 38절을 말하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려움과 말씀이 없고 대답이 없고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지금 뭐라고요?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진리를 예표하죠. 그리고 계시록에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47장에 1절부터 12절까지 길게 나와 있는데 제가 힘들으니까 1절하고 12절만 읽겠습니다. 나머지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12절.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스를 통해서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전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지금 에스겔서는 뭐예요?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동쪽으로 흘러나온다는 걸 또 보셔야 돼요. 동쪽. 자, 우리가 가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즉 어디로 갑니까? 쫓겨납니까? 동쪽으로 쫓겨난다고 했죠. 그게 뭐라고 있어요? 저주의 자리라고 있죠. 율법의 자리, 사탄의 자리, 대적의 자리라고 있죠. 즉 이 성전에 나온 물이 어디로 흘러요? 동쪽으로 흘러죠. 동쪽. 어디요? 저주받아
죽어있는 우리에게 흘러내린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한테. 그래서 그 백성들을 살려낸다 하는 것이 12절에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그분이 성수를 통해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주받아 죽어야 할 곳에 물이 흐르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만물을 소생시켜 그 나라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 나라를 만들어 내시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는 것이 계시록 22장 12절 1절부터 2절인데, 자, 지금까지 한번 보세요. 에덴 동산에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있고 4개의 강이 있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로 넘어와서 에스겔서 지금 환상 속에서 뭐예요?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 강이 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즉 나를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하잖아요. 그 성령이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또 이 드러난 성전에서, 즉 어린 양의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생명나무의 12가지 열매를 맺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전부 다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설명하는 겁니까? 강물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그 진리를 알고 성도가 된 교회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죠? 생명수인 진리, 성령, 말씀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여 흘리고 제가 잊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목사는 그렇게 잘나고 똑똑했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나 창세전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이렇게 전하는 거지, 제가 뭐 대단해서 전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도 다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물이 진리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뭐라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인데 그 9가지 열매가 하나로 말하면 사랑이잖아요. 사랑 열매가,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에서 어떤 열매가 나왔죠? 입술의 열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선지서나 이런 데 가보세요.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나오나. 구약이나 신약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입술의 열매가 나와요. 구약에도 뭐 이사야서나 호세아서나 잠언 같은 데 보면 입술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랑이 들어오면, 완성되면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이 입술의 열매라니까요. 그러면 또 그거 갖고 부담같이 마시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입이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 입에 있는 말로. 그 무슨 말을 갖고 있는지 그 말 있으면 그 말 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격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 못된 성격, 그 변합니까? 인품 성격 변해요? 죽는 날까지 안 변할 거예요. 그거 나는 왜 이 성격이 이렇게 못됐고 인격이 이 모양이지? 자책하지 마세요. 그거 그렇다고 해서 막 하라는 게 아니라 해도 안 되니까 그거 자책하지 말고 입이 구원받게 하라는 얘기,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결론입니다. 에스겔에서는 생명수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맺죠.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물이 나와 죽어야 할 자들을 살려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리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참 성전에서 쏟아지는 생명수를 가리켜 너희들이 이 생명수를 마셔야 하는데 이 생명수는 뭐라고요?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성령이 어디서 쏟아집니까? 십자가에서 쏟아진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물, 피 뭡니까? 성령이죠. 그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고 성전으로 완성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죽어야 할 죄인을 살리는 피, 만물을 솟아나게 하는 그 물, 이것이 예수의 허리에서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진리는 뭐랍니까? 여인들이 즉 생명을 탄생시킬 때, 생명을 창조할 때 그 몸에서 뭐가 나와요? 물과 피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생명이 창조된다. 물과 피가 나오는 거. 뭘 봅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 삶 속에 나오는 그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전부 다 진리를 두었다. 그런 얘기죠. 왜 진리를 못 보니? 너 진리를 못 봤지? 그러면 지옥 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 다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눈과 귀가 열어서 그걸 볼 수 있겠지만 성령은 그물은 급히는 십자가에서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호자, 어린 양의 보호자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는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는 방법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물이 흘러나와 죽어야 할 자를 살려내는 것이죠. 12가지 과실은 뭐라고 했죠?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라고 있잖아요.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구하는 이상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뭡니까? 오늘 또 수많은 교회에서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 하겠어요? 응? 윤리 도덕적인 열매, 다 모든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그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이라 하는 얘기야. 아들의 열매를 맺으라. 그 얘기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열심히 살아야지 되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전도지를 아까 서두에 말하려는데 여기 가면 어떤 교회에서 전도지를 줘서 보니까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했어요. 아니,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복음을 아는 자들이 그럼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힘써야 되지만 그것은 복음이 말하는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힘써야 되고 또 하나님 아는 백성이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지. 그거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본질적인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전하고 지금 천국문을 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고 배나 천국 자식 만들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 그걸 깨달아 알고 나머지는 그냥 부스러기. 그건. 그러나 그 열매도 우리가 맺는 겁니까? 우리가 맺어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보호자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인 금을 급히 성령에서 생명나무 열매가 맺히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 돼요. 죽는 날까지. 이렇게 6월절 어린 양피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물이고 우리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는 겁니다. 이렇게 물과 피와 성령은 셋은 하나가 되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에 전부 다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 피, 성령. 뭐라고요? 진리, 하나. 요한일서 보면 그 셋은 하나라고 나오죠? 여러 번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경험하는 구원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받는 것이고 진리를 받는 것이고 성령을 받는 것이고 그 물을 성령을 담아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율법적 속으로 상징되는 율법의 5 남편을 만나 물이 없어 물을 길러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여인에게 있었던 그 남편은 뭐를 가리키는 거죠? 율법이 남편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 안에 지금까지 있었던 남편도 율법이 남편이에요. 그 율법이 남편은 우리에게 물을 줍니까? 못 줍니까? 못 줘요. 율법은 우리를 목마르게 할 뿐이에요. 못 줍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자 앞에 있는 예수님은 진짜 남편이죠. 그래서 네가 나를 진짜 남편으로 알았다면 너 나에게 생수를, 그 물을, 그 진리를 달라고 했을 텐데 너는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냥 마실 물을 달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지금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우물은 광야의 생수, 즉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를 가진 여자가 예수의 아내라는 거죠. 그 물을 가져야 예수가 예수의 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자를 보자마자 갑자기 물 좀 달라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여자는 예수에게 줄 물이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 달라니까
여자가 예수에게 줄 물이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자 이제 요한복음을 여러분 쭉 읽어보면 여자가 그렇게 해요. 나는 물 기를 그릇도 없다, 그런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내 생수를 얻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자가 물 길러 오는데 그릇도 안 갖고 나왔단 말입니까? 그릇을 갖고 나왔어요 지금. 갖고 나오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나는 그릇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면, 자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하는 그런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는 그 그릇 갖고는 물을 길어서 예수님에게 줄 수가 없어요. 서로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릇도 없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는 예수라는 신랑에게 줄 물이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신랑의 신부에게 물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요한복음을 쭉 찾아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우물가 여기를 반드시 가야 한다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이제 그런 거 다 설명에는 그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창세에 예정된 그런 그 구원의 지금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나는 거기를 지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와서 지금 신랑인 예수가 신부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진리물을 줘요. 그래서 그를 살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지금 이 여인과 예수님께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죠.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남편 불러와. 그러니까 남편 없어요. 네 남편 없는 것이 맞도다. 너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뭡니까? 당신은 선지자구나.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더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 말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자, 그런데 그러면 거기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남편 5은 그리심산 시온산을 구별하며 인간의 율법적 행위에 묶여있는 그 여자의 주인은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할까 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자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를 한대요. 이 산을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성전을 짓고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남유다,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은 괴대지 치고 오는데 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못 드리죠. 그러니까 남유다 솔로몬 성전이 있잖아요. 그게 어느 산에 있습니까? 시온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시온산,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있잖아요. 거기에 예배를 드리러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는데 못 오게 한단 말이죠. 막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자기들이 성전을 만들고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근거가 다 있어요. 성경을 지금 말씀 안 드려서 그렇지.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이 시온산에 드리는데 어느 것이 맞느냐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자기들 다 근거를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들이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 12장 보면 예수님께서 예배는 어느 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는 어느 한 곳에서만 드리라고 얘기를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시온산이 맞냐 그리심산이 맞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러니까 아직도 율법의 엉망에서 율법적으로 육체적으로 지금 장소를 따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안 와도 돼요. 원래는 영과 진리로 집에서 드리세요. 그래도 드리는데 집에서 영과 진리로 제대로 드릴 수 있어요? 엉망진창이지. 나중에 몰라요. 그것은 책임 못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있던 남편 5은 뭐예요? 그 모세오경, 율법을 가리킨다 그런 얘기죠. 율법을 가리키는 그건 네 남편이 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러면 내 남편이 누굽니까? 자, 여기서는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를 드리라고 하죠. 네 남편은 영과 진리야. 그리스도의 성령이야. 진짜
세 번째 성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예수님도 자기를 남편이라고 하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게 생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여자가 가늠하는 여자 있죠. 왜 가늠한 여자예요? 이제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율법을 자기 남편으로 섬겼으니까 가늠했잖아, 지금까지. 그것이 살인하는 여자였잖아요. 왜 살인하는 여자입니까? 열심히 엉뚱한 희생제사 드리면서 그거의 자기의 정당성을 즉 자랑하고 의의를 자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한 자죠. 그게 죽은 자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그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랑이 생수를 가져와 그 죽은 여자에게 붓고는 아내로 살려내는 겁니다. 그게 진리고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졌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어요. 제가 매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있으면 아무렇게 안 되는데 자꾸 어떤 행동을 보잖아요. 인간이 그거 판단하잖아요. 그거 판단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게 잘 있다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옳은 말을 가졌느냐 악한 말을 가졌느냐 이거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어떤 말을 가졌어요? 입술을 맺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한 말을 가진 자가 뭐예요? 살인한 자요, 간음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율법의 다섯 남편에게 물을 받지 못하여 목마른 사마리아 여자에게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자로 살고 있던 자에게 물을, 진리를, 성령을 건네주는 진짜 남편을 만나 그의 아내가 된 성도에게 있어서 삶의 유일한 소망과 희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는 얘기죠. 이사야 58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자, 여러분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물, 그 진리 성령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그물, 진리, 성령이 있죠? 그럼 여러분이 뭡니까? 물된 동산으로 그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셈이 돼요. 어떻게 된 겁니까?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운다고 하죠. 파괴된 기초를 다시 보수하는 진짜 성, 하나님 나라의 성을 다시 수축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을 안 보고 12절만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네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하고 쭉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런데 그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흘러들어온 그 물로 인해서 그런 얘기에 그런 11절이 그 물로 인해서 내가 살고 그 물이 흘러가 나감으로 12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아도 내 안에 물이 썩어요. 그래서 내 있는 물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또 썩는 물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갈릴리호수는 맑은 물인데 헐몬산으로 내려오는 물 받고 흘려보내잖아요. 사해는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못하는 게 썩는다니까요. 그게 다 진리죠. 뭐여겠어요 이거. 부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성에 이끄신 대로 살아가세요.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곧 하늘의 진리로서 물을 담은 자로 그 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 진리의 물은 우리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와 우리 안에서 나를 적셔서 나라는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서 다른 생명을 살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물, 생명의 물은 반드시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 진리의 성장과 확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에는 흐름이 있다는 거죠. 진리는 그렇게 나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는 관계에서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나와 이웃과 역사 속으로 흘러나가야 합니다. 그 진리가 그 물이 고여있으면 흐르지 못하면 썩은 물이 되어 사해처럼 죽은 바다가 된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이상 모든 보편 아담들은 다들 자기 성, 가인의 성, 바벨성을 쌓는 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 그 물을 담은 자는 그 물이 흘러나오는 성, 하나님 나라, 천국을 수축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아니,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물낸 동산이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이 되는 겁니다.